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넷플릭스 신작 지옥이 공개됐습니다. 지옥의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은 사이비, 부산행 등 사회 비판적 스릴러물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감독은 이 작품에서도 특유의 시니컬한 시선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통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작품 전반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감독의 질문과 인간 해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의 리뷰 특성상 겁나 뜬금없이 강력 스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스포에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상 1화부터 3화를 파트 1으로 4화부터 6화를 파트 2로 나누겠습니다. 파트 1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이고 파트 2는 그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엎어져서 무릎이 까진 정도의 고통이면 이유를 찾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유를 찾아서 고통을 줄일 수도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그래도 이유를 찾습니다. 감독은 인간 특유의 이 쓸데없어 보이는 행태를 의미라는 단어로 포섭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 지옥은 고통의 이유와 그 의미에 관한 작품입니다. 파트 1부터 보겠습니다. 1화에서 진경훈 형사와 정진수 의장이 인간의 자율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에서 진경훈 형사는 뜯겨 죽는 게 무서워 정의롭게 사는 건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정진수 의장은 사회 정의를 위해선 공포로 억압된 자율성도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화가 무슨 배트맨의 활동 같은 사적 폭력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의 행태에 대한 인간의 대화입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은 신에 비해 무력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로 불쌍한 존재죠. 자율성이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없이 뜯겨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극입니다. 자율성의 손을 들어주면 처참한 무력함과 마주하게 되고 정의의 손을 들어주면 해골바가지를 쓴 광신도를 거울에서 발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작품 전체를 관통할 정도로 중요한 대화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 어쩌면 그게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옥은 박정자의 시연 장면을 앞두고 보다 선명하게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시연 장면을 생중계하기 전 계약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난 민혜진 변호사와 정진수 의장은 의미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연현상에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던져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진수 의장은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자멸해버리는데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자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혜진 변호사는 탐탁치 않아 하지만 정진수 의장의 말에 적극적인 반박을 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의미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부정하긴 어려우니 말입니다. 사실 정진수 의장도 자멸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지를 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이유 없는 죽음을 미리 알게 된 후 신의 의도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매다가 광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의 의도는 본인이 자멸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낸 제사장의 동화였습니다. 정진수 의장은 진경훈 형사의 딸을 살인자로 만들어 진경훈 형사의 자율성을 조롱합니다. 딸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주어 자신의 정의를 관철한 것이죠. 마치 신이 된 것처럼요. 진경훈 형사는 집으로 가서 살인자가 된 딸과 맥없이 포옹합니다. 정진수 의장에 맞서 인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던 그로서는 대단한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즌이 계속 진행된다면 진경훈 형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론 진 형사의 판정패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 1이 고통과 의미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면 파트 2는 어떤 의미가 옳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죄 없는 아기가 고지받습니다. 새진리회가 제시한 교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진리회는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아기가 고지받은 사건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민심을 잃은 뒤 경찰에게 잡혀가며 사제가 하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종말. 사제의 논리는 굉장히 쉽고 또 명쾌합니다.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자멸한다. 그리고 새 진리 외의 교리는 거부할 수 없는 고통의 유일한 의미다. 아기가 고지받은 사건으로 인간의 유일한 의미가 훼손되었으니 인간은 곧 자멸한다. 세상엔 그렇게 종말이 온다. 과연 그럴까요? 작품 지옥은 인간에겐 다른 의미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진리 외의 교리는 의미 해석을 독점한 결과일 뿐이지 실제로 유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선은 신에서 인간으로 향합니다. 인간으로서 충분히 슬퍼하고 고통에 동참하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걸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건 고통의 당사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이 단단한 토대에 터잡아 무력하지만 확실한 걸음을 딛자고 말합니다. 아기의 고통을 자신의 생명으로 가름한 부모의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력있는 메시지이지만 전달 방식에 있어서 다소 감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파트 2의 캐릭터들이 파트 1에 비해 다소 순진해진 영향이 큽니다. 정진수 의장의 설득력 있는 캐릭터와 비교하여 그런지 새 진리의 구성원 전반이 파트 2에선 다소 평면적으로 보이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혹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움직일 적당한 캐릭터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파트 2를 보는 내내 실제 사이비 집단이었으면 사제 중 한 명이 바로 교주 뒤통수 때리고 독립해 나와서 교리 수정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매스미디어의 유의적 폭력성과 죄의 유전 등 의미있고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데 분량의 한계 때문인지 이 내용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후반부에 이런저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재미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를 이 정도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파트 1에 국한한다면 꽤나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인간의 세상일까요? 혹시 지금도 큰 개가 태양을 먹고 있나요? 매현이었습니다.